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 기사에 의하면은 하루 사람이 평균적으로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3만 5천 번의 결정. 이거를 이제 따지면은 약 2.5초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결정들도 있고, 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디로 갈 것인가, 이곳에 갈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들을 저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저희 삶 가운데서 이 많은 결정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결정하기 힘든 그런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기울여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 그런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또 청년에게는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또 이 신혼부부에는 내가 언제쯤 자녀를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서 집을 구하고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기를 것인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조금 더 큰 상황 같아서는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것은, 이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참 힘든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크리스찬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맞춰 나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결정 내리는 것이 더욱더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먹을까 한 3초면은 제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먹고 싶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거 사 먹으면 되고, 아니면 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 갖고 뭔가를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결혼하면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뭐 먹을래 오늘 저녁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뭘 먹을지를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많은 경우 당신은 뭐 먹을래? 하고 질문하면 그거는 결코 내 의견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맞춰보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를.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데만 거의 그 시간에 밥을 다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까지 낳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를 매 끼니마다 말을 하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동일하게 좀 먹는 게 비슷하면 좋은데 각각 먹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맞추느라 저에게 맞추느라 결국에는 진짜 먹는 거 결정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함께 내리는 결정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방향을 원하는데, 근데 자꾸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완전히 항상 늘 달라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뜻이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데 마치 이 상담원 기다리라고 하는 그 전화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의 결정,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느라 씨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직장을 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나 하고 고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꼭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맞나? 아니, 좀 쉽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왜 굳이 기도해야 되나? 왜 기다려야 되나? 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37편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정확하게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쓴 건지는 모르지만은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쓴 시라기보다는 나이 들어서 말년에 아마 썼던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 이 굴곡이 심했습니까? 정말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성공을 경험한 다윗이 거의 지혜의 말씀처럼, 이 잠언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편은 많은 경우 기도문처럼 들리는데 오늘 시편 말씀 같은 경우 오히려 잠언 말씀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쌓아온 그 지혜를 시로, 노래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낙심이 될 때, 또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고 나는 뭔가 지금 막혀 있고 뭔가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37절 시편 7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린 참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삽니다. 툭 하면은 나오는 것이 불평인데,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do not fre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좋은 말 하지 말라 이럴 정도가 아니라, 이 걱정이 되는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하는 불평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지금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 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있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과 또 악인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은 자꾸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또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비교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자꾸 내가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사는 것,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다 보면 꼭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너무나 쉽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차라리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생각하지 말고 아무나 만났으면 지금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겠다, 청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렇게 좀 후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어디 가는지 결정됐을 때, 야, 내가 교회 좀 덜 보낼 걸, SAT 좀 더 열심히 시켰어야 되는데, 내 GPA 좀 더 올렸어야 되는데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냥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내 친구 아들놈이 더 좋은 데 갔다 들으면은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전까지는 행복하게 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친구 녀석의 직장에 연봉이 얼마인지 딱 듣게 되면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 듣다가, 근데 이야기 들으니까 야, 그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갑자기 생각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뭐 많이 안 하나? 비교하면서 자꾸만 늘어난 것이 불평인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또 불의한 자들과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비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도대체 끊임없이 불평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풀, 채소, 이것들은 한 시즌만 살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한 해 동안만 살고 반짝 살았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이런 풀과 채소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 밭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좋고 계절이 좋고 시기가 잘 맞았을 때는 정말 땅에 수두룩하게 풀이 나고, 그리고 이 열매가, 채소가 이렇게 맺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땅을 지배하다시피 이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금방 이것들은 시들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다 잠깐뿐이고 한 시즌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정말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악한 자들은 멸하실 것이고, 또 의로운 자들은, 정말 끝까지 있는 자들은 분명히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성공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리고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앞을 바라보면은, 정말 내 갇힌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은, 또 말씀 안에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질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길은 지금은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가 막혔을 때는 먼저 앞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삶이 불공평해 보일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여호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길 원하시는가, 그 결정과 그 길에 집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잘 찾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결정을 잘 내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린 그 길 절대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 허락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미련한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계획은 정말 실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계획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결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들 티모티가 4살일 때 여기 그레이트 폴스의 빌리고 트레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폴스 가보면은 이제 버지니아 쪽에서는 이렇게 강 따라서 이렇게 하이킹하는 트레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조금 무난합니다. 근데 제가 그 3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굉장히 잘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빌리고 트레일이 데리고 왔는데, 그 빌리고 트레일이 어떤 트레일이냐면은 1.7마일을 안반 위를 이렇게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돌 위를 계속 걷다 보면은 마지막에 첫 번째 구간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50피트 정도 암벽 등반을 해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50피트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아마 천장까지 꼭대기까지 한 25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아들에게 야, 우리가 갈 곳이, 앞으로 갈 곳이, 오늘 갈 곳이 이런 트레일이야 하면 그 아이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50피트 넘는 이 암벽을 우리가 할 거야 하면은 아마 겁나서 아마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거든요. 그러다 안반 좀 걷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50피트 되는 암벽을 만지셨는데 그때는 사실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 길 말고는 그 하이킹 트레일을 떠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죽든 살든 이 길 올라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어떻게 그 길을 올라갔냐면은 그 길이 잘 보여서 올라간 것,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제 뒤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야, 여기 발 디뎌, 괜찮아, 지금 다 왔어 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이가 내딛다 보니까 결국엔 그 높은 곳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평지를 걷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위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멋있는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경험에 가끔씩 갇혀 있어서 그 길만 보이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계획을 갖고 우리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통해서 그냥 의인을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인간을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의 계획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쏟아 부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남기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거 다 가르치고 내가 산 대로 너희가 본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와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를 때, 또 삶이 불공평해 보일 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매일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면 제가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먼저 행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먼저 올바른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선택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근데 정말 선을 바보같이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날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정말 쉬운 길로 가게 되는데 나만 어떻게 보면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대학교 가서 제가 이제 생화학 전공을 했었는데 강의실에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학교가 좀 커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뒤에서 시험을 보면은 누가 컨닝하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야, 나는 어젯밤 꼬박 세워가지고 공부했는데 저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상황에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야, 나도 컨닝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쉽게 가다가 결국엔 좋은 점수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끝까지 선을 선택하는 그거에 굉장히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순간에 제 멘토가 한 명이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대학교 친구들은 지금 쉽게 점수를 딸 수는 있지만은 결국엔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직장 가서는 컨닝할 방법도 없고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 그 순간만큼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참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선택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도 그 당시만큼은 야, 내가 이렇게 텍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꼬박꼬박 내는 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조금 더 단가 낮추기 위해서 편법 쓰는데 나는 그런 거 좀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그냥 어차피 시간당 돈 받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일 하면서 딴짓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을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걸 하기까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왔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에 의해서 배불려 하지 말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과 또 명예와 또 부와 그런 것들로 자기 속을 채우지만은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순간들이 올 때 분명히 무너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영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주의 성실 가운데서 우리가 굶주린 상황이 아닌 배부른 상황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회사도 가고 가정 가운데서 살아갈 때면은 우리는 분명히 선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mit your way to the Lord. commit, 먼저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Commit your ways to the Lord. Trust Him and He will act.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지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또 분노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 안 챙겨주시나? 하나님 나 생각 안 해주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으시나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현재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자꾸 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화가 나고 불평이 생겨나는 그것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 보는 그 관점을 안 좋게 보게 하고 또 왜곡시키는 그런 능력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었을 때 우리의 눈에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지 않고 불평할 제목들만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왜곡된 우리의 신선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술 마셔라, 아니면 약해라. 그러면은 현실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기도 자체도 현실을 피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을 피하는 수단이 아닌 더 올바른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되어 있을 때는 자꾸만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기도는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자주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꾸는 악몽이 뭐냐면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경에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악몽이었구나 하면서 할 때는 이제 안도를 하면서, 근데 참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벌벌 떨고 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웃습니다. 야, 어떻게 바보같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나.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왜곡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현실에서 깨어나서 진짜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는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왜곡된 현실은 뭡니까? 악한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어. 예수님 믿으면 다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믿는 거, 그것은 진짜 못할 짓이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악몽과 같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목자니 너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평생 나의 선함과
나의 은혜가 널 따르리니 정말 내가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우리를 안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욱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물론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이 잘 판단이 안 될 때에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를 때에도 계속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소원하는 그것, 그 마음이 소원하는 것,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에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 영혼은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물고기들은 물을 갈망합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인간 가운데 자꾸 부족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C.S. 루이스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말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그것만 있으면은 우린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마지막 두 구절, 우리 39절과 40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한 것들, 그걸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